우리 옛 속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2번 삐뚤어졌어도 사람이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구사강난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2번 삐뚤어졌어도 피리를 그 입에다 넣어놓고 후 불면은 삐뚤어진 입에서 피리 소리가 날까요? 다른 해소리가 날까요? 피리 소리가 나죠. 2번 삐뚤어졌어도 피리는 똑바로 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장 목사는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여러분이 보기에 볼품도 없고 제가 저를 봐도 진짜 볼품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마치 피리를 입에다 대고 피리를 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집사 이거 똑바로 보고 목사님 설교하는 게 설교 제목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 조금 이렇게 오늘 처음 하니까 조금 더 번거해요. 이렇게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자, 그 설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내 귀를 뚫고 들어오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그리고 또 41절 그리고 43절 44절 47절, 원래 4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실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믿자. 예수를 소유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스며들 수 있는 예수를 믿어보자, 그겁니다. 목사님이 나누어진 설교 요약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지식이라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그를 알고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을 선지자들이 받아쓰게 했던 것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을 글씨로 기록한 것도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글씨로 기록한 책이랍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글씨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랍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다면 복음도 아니요 진리는 더욱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내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엄청난 착각으로 성경 속 기록과는 다른 것을 알리는 곳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기독교라는 종교랍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그 일을 하는데요. 혹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영을 믿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짓된 미혹에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유동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하나님도 나처럼 숨을 쉬고 살아계신다,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형이사학적, 인격적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내가 만나고 알고 형이적 땅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우리가 서로 숨을 호흡하듯이 그렇게 관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한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알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삶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하나님하고 호흡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관계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에 우리 인간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오늘 그것부터 갑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시편 121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잠자는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24시간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밤에 울부짖어도 하나님 만나고 낮에 떠들어도 하나님 만나고 어디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만나고,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야고보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이 기록을요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한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벌건 눈을 뜨시고 24시간 365일 풀 라이프를 우리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디서나, 그래서 성경 보면 막 감옥에서든 무슨 어디든 무슨 다 하나님 다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관계하신다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성경책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딱 하나를 위해서예요. 딱 하나. 여러분,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가짜죠. 성경은요, 딱 하나님은 딱 흙으로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의 새끼 만들라고, 자식 만들라고 하나님은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적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무슨 하나 그 헛소리들입니다.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자식 만들라고. 그래서 그 자식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직접 우리 속에 유전자로 그냥 배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호흡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버리신 거예요. 그래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사와 선물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뭐예요? 예. 사람이요 정상적인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그냥 줄기차게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제게 들어오지를 않았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막 목사들하고 막 술 먹고 떠들고 그래봤지만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한다고. 100만 번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노아가요 자기 사위들한테 야 우리 같이 배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구원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소도랑 고모라 땅이 망할 때요 롯도 자기 그 사위들한테 야 여기 하나님이 여기 망치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아들어. 설교를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무수히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정말 너무나. 왜 그러는가? 그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듣고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만 오직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이 책이 글씨가 없습니다. 그럼 천사가 무슨 글씨를 읽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이 글씨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언더스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영이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영이 죽어서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인간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라는 책을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지식을 여러분 개 돼지가 지식 알고 그래요? 오직 사람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지식을 알 수 있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오직 이거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사람. 발견되시고 깨달아지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고 그 성경 속의 글씨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이상하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성경을 들고 예수님한테 야, 내 성경 좀 봐라 그러고 줬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죽여버려요. 지금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무시해버려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들고 읽고 다니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주님의 음성을 귀에다 담으려고 해도 농담으로 그냥 얼마나 성령을 해방하는지 못 오가는지 아니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걸 못 읽어요. 목사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경을 써놓은 성경도 제대로 눈으로 읽지를 못해. 글씨를 폰트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분리해서 가르쳐주면은 여러분들이라도 그걸 좀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왜 그렇게 사람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 거짓이잖아요.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와 읽으면서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요게 거짓이 아니라 내가 거짓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가 요 성경이 진리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도 요걸 내가 거짓말, 내가 이거 거짓인 거예요. 성경 그걸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럼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뭘로 하나니? 제 것으로 이는 저가 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성경을 내가 읽고 기독교 종사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봤잖아.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음성은 왜 꼭 필요한가? 왜 성경에 글씨가 써져 있는 글씨가 내가 정확하게 읽고 성경에 써져 있는 히스토리나 그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는가?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랄 때는 막 은사가 임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막 잘 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고 왜 그럴까? 진리와 거짓이 내 속에는 항상 그런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 때문에 내가 망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만 알고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생활 잘 했는데 그 자식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몇 대까지 축복을 하신다고 했지?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요, 물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기독교 종교인들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종교인들은 거의 99.9%가 그래요. 성경 속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종교인들은 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 굉장히 사무엘 자기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바꾸고 자기도 사무엘로 바꾸고 사무엘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주의 종이었는데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둘이 낳았는데 그 아들은
교회에서 돈을 뜯어다가 지 맘대로 썼던 깡패더라 그러고 써져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깡패 아들을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무슨 뭐 나만 자꾸 새끼야 뭐 히히히 새끼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 뭐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정말 너무 막가파 그런 인생도 많더라고요. 뭐 자식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 하면은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동물의 세계를 봤는데 호랑이가 15년에서 18년이면 죽는데요. 호랑이는 그렇게 단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랑이가 사자가 그 술사자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요. 빽빽 말랐어. 그러니까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자기가 그 누렸던 나와바리 푸른 초장 자기가 옛날에 술사자였을 때 거기를 지배했던 그 장소로 터벅터벅 걸어와요. 그게 걸어오니까 어떤 사자가 막 악을 써요. 그러니까 그 라바리를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네들의 그 사자들의 그 영역이 있잖아. 그 영역에 한 5마리의 그 숫사자들이 막 뛰어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저 사자를 죽여버리려고 온가 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 5마리의 숫사자가 그 늙은 숫사자의 새끼들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아빠에다가 막 얼굴을 비비고 막 사자도 그러더라고. 야, 왜? 우리 아빠가 이 넓은 초장, 이 아름다운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줬구나. 그러면서 그 사자들이 막 눈물겹더라고요. 그 효성. 또 아비로서의 자기가 그 숫사자로서.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죽는 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그걸 보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도 자기네들한테 웅장한 그런 숲을 그런 초장을 남겨주고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그 경배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유명했던 선지자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고 막 말로는 그냥 막 떠들어대고 떠들었지만 자기 새끼들은 깡패 만들어 버렸더라. 왜? 이상하게도요 자기의 그 축복을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넘기지 못했던 것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뭔거니 사무엘이 40년 동안 그 주의종을 하면서도 법궤를 내 집에 팽개쳐놓고 주의종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그냥 지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거죠. 아니 법궤가 없는데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엘리 때 끌려가가지고 난리 그 법궤를 다윗 때 데려와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서 그걸 가져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이렇게 절대 초월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욥에 대한 얘기도 해줬잖아요. 욥기서 41장부터 42장 4절까지 욥은 엉뚱한 신앙생활 그냥 엉뚱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러다가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고 믿는다고.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그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따위로 한 사람도 있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그냥 지가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모아주니까 할렐루야 그랬지만 그 새끼들이 지금
그 엘리사가 지금 알카이다요, 여러분. 하마스. 엘리야 아들은 하마스, 엘리사의 아들은 알카이다들이요. 그 세상에 그런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한번 나타나고 하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소유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잘못 듣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람이 말을 듣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기 앉아갖고 그냥 조용히 그냥 눈 내리 깔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냥 아주 이쁘게 듣는, 그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을 이제 그렇게, 히어링이라는 그 뜻은 영어로 우리가 듣는데, 어떤 듣는, 그냥 바람 소리 같이 그냥 듣는다, 이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건데기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리싱한다는 것이 있는데, 리싱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노력이 있고, 그래서 뭐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히어링식으로 그냥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냥 노력도 없이 그냥 의도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감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삶과 직접 영향,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청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리슨하는, 청취하는 요 과정에도 또 두 가지의 그 청취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뭔 거니? 하나는 앉아갖고 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딱 받고 안 받고, 아주 사업적이죠. 헛소리네. 이건 걸러서 듣는, 귀는 기울이지만 아주 비판적, 배타적으로 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절대 순종, 복종하고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 설교가 전부 성경에 있는 글씨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뻥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그냥 그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헛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라고 부탁하는 거니? 고린도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사람이 하는 소리, 헛소리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사무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뻥치는, 거짓말하는 거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뻥치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써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가 없나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만약에 무슨 아유 할렐루야 성령 받고 이렇게 예 구원 받았죠 예 예수 믿고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만약에 그건 주의 종도 아니죠.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는 소리들이에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기독교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영이 살아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내 영혼이 받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천국을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해놨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이거 예수님과 천령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기독교 종교에 그렇게 이것저것 사는 소리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저는 이 교회 못 다닌다고. 안 다녀도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거짓말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모세를 닮아갑시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접근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난 흔적을 소유했습니까?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갑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언더스탠드 할 수 없다고.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직접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자기가 받아쓰기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받아쓰기를 하는 거니?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랬는데도 모세는요 슬그머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끊어져 버려요. 엘리야 엘리사는 어땠어요? 북방왕국에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이 모이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러분 북방왕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알카이다요, 지금의 중동 그 하마스 이런 애들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게 북방왕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 엘리야 엘리사 자식들이. 근데 얘기잖아요. 하마스나 알카이다는 엘리야하고 엘리사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 거는 그거는 이 땅에서 성령 받고 지옥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가 그냥 장 목사의 종교적인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만들어낸 헛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면은 영이 살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게 우리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출발시키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듭난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도 모세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 원가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성경을 잘못 읽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치셨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회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걸 발견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부터라도 내 버리적머리를 고쳐서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갈까? 한번 그 생각을 한 번만 해보라고 그래요. 내가 이따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한번 자기한테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퀘스천.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서 능력 있는 삶, 우리 예수 믿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복음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